읽은 말씀 갖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사람은 보통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결혼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Beauty is skin deep. 이 외모는 그냥 피부 두께 그 차이밖에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모에 치중하고 외모에 의해서 좌우되지 마라.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런 조언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사랑한다, 그런 그 표시로 이렇게 옷가에다가 푸른 술을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술을 볼 때마다 율법을 기억해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술을 달고 다녔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술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길게 하는 겁니다. 눈에 띄게 하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매 끝 같은데 경문이라 그래서 말씀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달고 다녔는데요. 그 경문띠를 크게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역시 우리 바리새인님은 다르다. 서기관님들은 다른 분들이야. 그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이제 팔복을 받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보았는데요. 이제는 이제 6장에 산상수훈의 그 두 번째 장인 6장을 같이 보는데요. 6장의 전반부에는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 보면서 저희들 누가 커 보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시는데요.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예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구제할 때 이렇게 삶이, 구제라는 것은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한대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 당시는 가난하고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먹을 거 나눠주려고 할 때 이렇게 나팔을 불었대요. 그러면 뭔가 먹을 거 주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을 어디서 부냐면 회당에서 부는 거예요. 이런 그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누가 부는지 뻔히 보이는 그런 곳에서 나팔을 구제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 거리라는 이 거리는요, 뭐 넓은 길을 얘기하는 그런 그 단어가 아니고 좁은 골목을 얘기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나팔을 불면은 누가 부는지 대번에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이유는 내가 구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내가 구제합니다 알려서 영광 받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평가의 기준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이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람의 그 평가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때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가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도 바뀌고 그 마음도 바뀌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젊은이 사역할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뭐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방에 나가서 이렇게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막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서도 하고 뭐 다운타운에 가서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쭉 모여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전도지도 이렇게 나눠주고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다 한 번은 이렇게 어느 한인 마켓 앞에 와서 그날은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 당시에 LA 큰 그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마켓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분이 이제 마켓 나오실 때 우리 보고 오셔서 막 수고한다고 저도 이렇게 몇 번 인사드렸던 분이기 때문에 귀한 일 한다고 앞으로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고 막 이제 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세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봉지를 뭐 한 개인가 두 개 이렇게 뭐 꼭 필요한 게 뭐 한두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사갖고 오시는데 저희 쪽으로 눈길도 안 주시고 봉지를 뒤에 실더니 차 타고 떠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오시면은 혹시 짜장면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이라도 주지 않을까 뭐 기대를 되게 하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그냥 가시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이렇게 몇 년 지나고 그 교회가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다가 이제 그러다 연세도 드시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줄까?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의지가 되고 그게 참 부질없는 사람은 그게 영원한 그 상황이 영원한 거 아닌데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기대하고 그런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상황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준다고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저희가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뭔가 그것을 잘 점검해야 돼요. 이 일을 나는 지금 왜 하는가?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 구제한다고 하는데도요,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역시 바리새인님 대단하셔. 이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식의 동기로 그렇게 구제를 할 때 결과가 뭔가 1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2절 마지막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식으로 행한 사람은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뭐 이것저것 기록들을 많이 보시면서 너는 별로 줄 게 없네, 그러실 때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렇게 될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이 별로 없을 거다. 그분은 막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큰 전도 집회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나는 하늘나라 갔을 때 별로 상급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 빌리 그레함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사람들에게 이미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구제한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돼서 사람에게 보이는 게 동기가 돼서 구제를 했기 때문에요, 정작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가장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얘기하세요. 3절에 보시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구제를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떠벌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희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예요. 상황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은 좋다고 하다가도 내일은 또 마음이 변해서 평가가 바뀌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상황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요. 오늘 막 좋다고 하다 내일은 또 그 마음이 바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응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어떤 때 저희들 보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면서도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면서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도 안 좋게 보시고 너는 이렇게 문제가 참 많다 막 그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나가보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세요. 변함없이 너는 내게 아주 귀한 존재라고 그러세요. 저희가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4절 보세요. 4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자기가 받을 상 이미 다 받고 정작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밀하게 그렇게 구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저희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일부 예배 식구들 하나님이 커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변하는 그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저희들 누가 크게 보이느냐 그게 저희 삶에서 아주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희가 산상수훈 보기 전에 다윗을 봤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커 보이는 그런 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백성들이 양과 소를 보면서 이것까지 왜 다 진멸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들리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그냥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런 명목으로 잡아옵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와요. 이 당시에 상대 전쟁을 해서 상대편 왕을 그 포로로 잡았다. 이거는 막 그 굉장히 아주 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선 장군처럼 왕을 탁 포로로 잡고 백성들 앞에 환호받고 싶어갖고 아말렉 왕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왕을 살려서 그냥 잡아서 살려와요. 사울은 사람이 커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커 보였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외로웠어요.
들판에서 홀로 양치면서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외로운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그 다윗은 하나님이 커 보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딱 봤는데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이 커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 모욕하는데 그 골리앗을 딱 보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그 골리앗, 넌 덩치만 이상하게 큰 너는 오늘 죽었다,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어린 소년이 너 오늘 죽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커 보인 다윗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를 해주세요. 저희가 누가 내 기준이고 누가 커 보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커 보이느냐, 난 누구의 인정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일 중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 12주년 때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구입하고 이제 헌당을 했는데요. 이 예배당을 이렇게 구입해야겠다, 이제 그런 그 인도를 이렇게 주셨을 때 그때 이제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제 어떤 그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헌당을 할 때 이렇게 건축원금 하신 분들 이름을 이렇게 캡슐에 담아갖고 들어오는 그 입구에 그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갖고 캡슐을 이렇게 묶고 덮어버리자, 이제 그 헌금하신 분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헌당하려고 보니까 세면을 깨고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캡슐 만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밀폐된 그런 함을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헌당할 때 여기 십자가 밑에 저희 작년에 여기다 이렇게 묻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을 위한 성도들의 헌신을 이곳에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패를 해서 붙이고 거기다 묻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구입할 때 한 85만 불 정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융자를 받은 건데, 이렇게 저는 85만 불이 이렇게 모이는 1불부터 85만 불까지 모이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이렇게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쓰시려고 몇천 불 이렇게 모아놨던 거, 그걸 들고 와서 건축원금하신 그런 어른도 있었고, 다른데 지금 들어갈 때도 많지만 먼저 건축원금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드린다고 하신 그런 분도 있었고, 아주 힘써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액수가 많지 않아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85만 불이 모여졌어요. 그 이름들만 쭉 이렇게 적어갖고 함에 집어넣고 봉해서 묻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름들을 뭐 병원이나 어디 박물관 같은데 고액 기부자들부터 이렇게 이름 쭉 이렇게 적어놓듯이 보이게 뭐 들어오는 입구 같은데 누가 헌금했다 이름들 이렇게 쭉 써놨다면은 가슴에는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말 그 헌신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냥 묻어버렸기 때문에 저희 가슴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 크냐, 크게 보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인정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보았는데요. 사람이 기준되고 사람이 동기가 되고 사람이 커 보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커 보이실 때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그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커 보이시는, 하나님이 커 보이시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